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원래는 우리 공가책은 5장 1절에서 18절 내용인데 준비하다 보니까 23절 마지막 절까지 증거하려고 합니다. 공가책 89쪽 오늘 잠언 5장 1절로 23절 제목은 음녀의 미혹입니다. 음녀의 미혹. 여기 음녀는 세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세상을 가리키기도 하고 실제로도 음녀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오늘 예배 말씀 요약 보시면 음녀 따라가면 고통과 죽음 당함 1절로 6절. 둘째, 음녀 따라가면 후회하게 되는 이유, 후회하는 이유 9절로 14절. 그 다음에 셋째, 음녀에 빠지지 않는 방법 7절에서 8절, 15절에서 18절. 그 다음에 넷째, 음녀에 빠진 자의 결과, 음녀에 빠지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1절, 2절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목하고 내 명철에 내 길을 기울여서 내가 분별력을 가지며 내 길로 지식을 지켜라. 예, 오늘 여기 음녀를 따라가면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려면 지혜를 주목하며 분별력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음녀 따라가지 않고 음녀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지혜를 주목하고 분별력을 가져라.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지혜에 주목하고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네가 분별력을 가지며 너의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우리 한글이 내 글자가 발음이 비슷해요. 글자는 다른데 내가 한 것은 솔로몬을 가리키는 거고 네 한 것은 아들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주신 아들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감동시켜서 성령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주목하라 했습니다. 지혜. 이거는 지혜는 말씀이에요. 말씀.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 진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옳은 길로 갈 수가 있고 이 길이야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길이라는 것. 세상에는 길을 말하는 사람 많아요. 유교의 공자도 고도덕 윤리적인 길을 말했죠. 불교 석가모니도 길을 나름대로 말했습니다. 그 길이 인생이 가는 길이라는 참된 길을 말하고 있지만 아주 참된 길, 진짜 참된 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요.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이단이 가르치는 길도 있고 사이비가 가르치는 길도 있고 이종교가 가르치는 길도 있지만 우리는 참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길보다 영원하고 가치가 있는 그런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얻는 것은 마치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낫고 이 길을 가는 사람만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바로 실패하지 않으니까 성공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음녀를 따라가면 고통과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지혜를 주목하고 주목이라는 말 아시죠? 주목. 옛날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주먹! 그러는 거 있죠. 예, 공부할 때 이제 시작할 때 선생님께 주먹! 쳐다보는 거예요. 바로. 선생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 읽어보세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여자의 입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결국에 그 여자는 숲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예, 음녀의 미혹은 쑥처럼 쓰고 칼날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음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세상을 가리켜요. 한마디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본주의적 세상, 하나님 없이 사람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세상,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현재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도 인본주의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했고, 그 공산주의 창시자 레닌도 인본주의 방법으로 지상낙원을 건설해 보려고 이 공산주의 사상이 만들어냈다. 공산주의 사상. 이론은 그럴듯해요. 이론은. 뭐 얼마나 이론적으로는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 부패한 성품, 욕심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욕심. 이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얼마나 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세상을 가리키는데 인본주의적인 세상과 이 세상을 가리키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음녀가 되는 거예요. 한번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맨 뒤쪽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많은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하였다라고 하였다. 예,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말세에 나타나는 이 음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음녀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받기 전에 땅의 왕들이, 권세자들,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여자와 음행의 포도주로 인하여 세상이 취해 돌아가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도들까지도 세상에 취해 돌아가는,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으로 취해 빠져가지고 믿는 생활하는, 자기 취미 생활로 돌아가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취미 생활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취미 생활로 돌아가고 낚시에 빠져가지고, 낚시했던데 전에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낚시에 빠져가지고, 낚시는 주로 언제 가죠? 토요일날 가서 주일날까지 밤새 낚시를 하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그러니까 인본주의 세상에 빠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는 이 세상과 벗되는 것이 가늠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빠지는 것이 가늠하는 것이고 그게 음녀에 빠져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음녀의 미혹을 받으면 쑥처럼 쓰고 칼날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을 다시 보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거 얼마나 음녀들 그리고 기생들 보면 얼마나 그 입술로 막 감겨하고 그야말로 입술에서 꿀이 툭툭 떨어질 정도로
사람을 미혹을 한다. 그래서 그 여자의 입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 청산일수록.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나쁜 짓 하는 사람. 말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4절에 결국에 그 여자는 쑥처럼 쓰고, 쑥즙 드셔봤어요? 쑥즙. 요즘 뭐 쑥이 많이 나오고 갈아가지고 위장이 좋다고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먹어봤는데, 먹을 때는 상당히 써요. 반드시 박하사탕 하나 먹어야 그나마 좀 덜해요. 그보다 더 쓴 게 인모초예요. 인모초. 인모초는 뭐 말할 수 없이 더 쓴 거. 쓱쓱한. 자, 음료에 빠지면 결국은 쑥처럼 쓴맛을 보게 된다. 실제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음료에 빠져가지고 세상주의로 나가다 보면 반드시 쓴맛을 당할 날이 온다. 쓴맛은 고통당하는 걸 가리키며 고통.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당하게 된다는 것. 우리 공과책에는 정당한 배우자가 아닌 이성을 가르친다고도 했습니다. 마귀는 성도를 이성적으로 시험에 빠뜨려서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 아니에요? 삼손이 그릴라에게 속아가지고 미혹받은 거예요. 다 죽게 되잖아요. 눈 다 빼이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요셉은 음녀를 이긴 거예요. 이긴 거. 지금 말세 지말이 돼가지고 얼마나 이성적으로 타락하는 이런 시대가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은 쑥처럼 쓰게 되고 그 다음에는 칼처럼 날카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는 세상 음료에 미혹받지 말고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 또 실제적으로 이 음란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음란죄에 빠져가지고 낭패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옛날에 평양에 김선주 목사님하고 또 내 다른 이름은 모르겠는데 김선주 목사님만 평양 희생이 유명한 그 이병주 목사님 가르침이 한번 저 목사님들 우리 유혹해보자고 그랬대요. 희생들. 그래가지고 뭐 살살거리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마치 꿀을 떨어뜨리는 또 기름보다 매끄러운 말로 해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김선주 목사님은 김선주 죽는다! 그러면서 도망갔대요. 김선주 죽는다. 그 미혹받으면 죽는 줄 아니까요. 그리고 소리치고 도망갔대요. 근데 다른 목사님은 미혹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받아가지고 목회도 못하고 저 길거리에서 가만히 까대놓고 다른 사람 관상이나 봐주고 그랬다고. 그래 저는 이제 들어서 그러죠. 자, 이 음료의 미혹은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잘 피해야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요셉은 성공해서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집트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성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방탕에서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말세에도 특별히 이 이성에 대해서 남자나 여자나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5절 6절 오늘 본문 5절 6절 읽어보세요. 그 여자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수월로 치닫는다.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흔들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음료의 길은 죽음과 패망의 길이다.
우리가 세상주의로 빠져나가면 반드시 아까 숲처럼 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칼날과 같이 상함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길로 내려간다는 것, 무덤과 고통을 가리킵니다. 아까 계시록 17장 1절 2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음료와 같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세속화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 교단은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좁은 길로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물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지난 주일날 보니까 여기 밑에 참외장사가 왔어요. 성주에서 직접 가져갔다가 한 박스에 10,000원이 마이크라고 막 떠드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보니까 내가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몇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또 사갖고 가는 거예요. 그 넓은 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사고 파는 거 금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 가르쳤는지 아니면 자기가 안 지키는지 그건 개인적인 신앙인데 안 가르쳤다면 교역자가 문제고 가르쳤는데도 안 했다면 그분들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는 이렇게 좁은 길을 가려고 죽음과 패망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5절 다시 보면 그 여자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스올로 치닫는다.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못하며 자기 길이 흔들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언제나 이 음녀는 생명이 없고 든든하지도 못하고 바람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도취되지 말라는 마침내 이것은 세상은 마치 못과 같은 거 하면 낚시꾼이 고기를 잡으려고 미끼를 끼는 거와 같아요. 고기가 그 미끼 먹으려다가 낚시 걸려가지고 결국은 그 고기는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의 길은 죽음과 패망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9절로 10절에 음녀 따라가면 후회하는 이유, 음녀 따라가면 후회하는 이유, 우리 공과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오늘 9절로 14절인데 9절 읽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명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내 남은 여생을 남북한 자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내 정으로 거기 먼저 9절 첫 번째 명예를 잃고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자, 음녀 따라가면 후회하는 이유. 첫째, 명예를 잃어버리고 남은 여생을 빼앗기게 된다. 9절 보면 그렇지 않으면 내 명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내 남은 여생을 남북한 자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음녀를 따라가다가 명예 잃어버린 사람 많잖아요. 요즘 청문회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또 검증할 때 그게 걸리는, 이번에도 여러 사람이 걸려가지고 이 각 당의 추천을 못 받아요. 흠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명예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 깨끗한 사람. 참으로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보면은 없어요, 별로. 그렇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좀 나은 사람, 그래도 나은 사람이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많더라고요, 보니까. 흠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들은 명예를 잃게 되고, 명예만 잃은 게 아니고 남은 여생을 남포간 자들에게 빼앗기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수명이 짧아진다는 게 수명이. 우리나라 역대 왕들도 수명이 참 짧아요. 이게 왜 그런가? 그럼 어때?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 읽어보세요.
내 재물로 낯선 자들이 배를 불리고 네 수고가 남의 집만 부하게 하여 내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러 내 육체와 내 몸이 쇠약해졌을 때에 내가 탄식하며 네, 자기 재물을 잃고 몸이 쇠약해진다. 우리 공가책은 1, 2, 3, 4, 5로 이렇게 됐는데 두 개를 하나씩 해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내 재물로 낯선 자들이 배불리고 내 수고가 남의 집만 구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수고해서 얻은 재물을 음녀에게 빠지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재물을 얻었는데 재물을 얻어가지고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그러면 결국은 그거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쇠약해진다고 했어요. 내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내 육체와 내 몸이 쇠약해졌을 때에 내가 탄식하며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탄식은 후회하는 거예요. 몸에 병 들고서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요즘 이 음란한 죄로 인해서 얼마나 잘못된 병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언제나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잘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로 14절 읽어보세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꾸지람을 없이 여기며 내 스승들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를 가르쳐주신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모인 회중 가운데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구나 하게 될까 염려합니다. 예, 훈계와 음성을 듣지 않음을 후회하게 된다는. 자, 음녀를 따라가면 후회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 이유를 말하는. 자, 재물 다 잃고 명예도 잃고 수명도 짧아지고 몸이 쇠약해지고 그때 가서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에 꾸지람을 없진 여기며 마음에서 꾸지람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꾸짖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이 육체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내 스승들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나를 가르쳐 주신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줄 때 그걸 잘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나갔더라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없게 될 텐데 지금 어려운 일들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 14절에 모인 회중 가운데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구나 하게 될까 염려한다. 이게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뉘우치고.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된 일을 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후회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뉘우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음녀를 따라가면 이와 같이 후회하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음녀에 빠지지 않는 방법. 먼저 7절, 8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아들들아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전하지 마라. 내 길을 그 여자에게서 멀리하여라. 그 여자의 집 문 가까이에도 가지 마라. 예, 말씀을 듣고 음녀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음녀는 여자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녀를 멀리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아들들아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떠나지 마라. 내 길을 그 여자에게서 멀리 하여라.
그 여자의 진문 가까이에도 가지 마라. 죄를 범할 가능성을 두지 말라.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스승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에게 조심해야 할 물질, 이성 이거 조심해야 돼. 신방 갈 때도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야 되고, 혹시 혼자 있는 집이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오해 살 수 있으니까. 본인은 깨끗해도 오해를 산다. 그냥 문을 열어놓고 있다든지 문간에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건 스승 목사님들의 경험적 신학이에요. 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도 그랬죠. 그래서 오해 살리를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까지는 정당한 결혼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음녀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15절 읽어보세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는 물만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밖으로 넘치게 하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넘쳐나게 하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 마시고 타인들과 함께 마시지 마라. 이건 시적 표현으로 여기 우물이나 샘은 아내를 가리킵니다. 아내를. 그러니까 정당한 결혼을 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공과책에 기록된 내용대로 정당한 부부 생활을 하고 분수를 넘어서 음행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우물, 샘, 이것은 자기 아내를 가리키고 반대로 남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남편. 아내나 남편을 가리키는 것. 그래서 아내를 사랑함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라는, 남편도 아내도 남편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라는 것. 물론 살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고성남 목사님 주례사였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 주신 줄로 믿고 살라는 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내로 짝지어진 줄 알고 믿고 살라고 하는, 이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우물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내 샘에서 솟는 물만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밖으로 넘치게 하며, 밖으로 넘치게 하는 것, 한다는 건 아내 버리지 말고 남편 버리지 말라는. 또 17절에 16절 하반절에 그 물줄기를 거리로 넘치게 하겠느냐. 이것은 밖에 나가서 나쁜 일 행하지 말라는. 그 다음에 18절에 내 세면으로 복되게 하고, 17절에 그 물은 너 혼자만 마시고 타인들과 함께 마시지 마라 그랬습니다. 또 역시 자기 아내, 자기 남편만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그 다음에 18절로 20절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야 한다. 18절로 20절 읽어보세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고 내 젊은 날에 맞은 아내로 즐거워하여라. 그 여자는 사랑스러운 안처녀이며 귀여운 안노루이니 그 여자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며 그 여자의 사랑을 항상 사모하여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에게 빠지며 내간 여자의 가슴은 않겠느냐. 네, 얼마나 이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시대가 여성 상위 시대 돼가지고 여성들이 너무 밖에 나돌아다니는데 조심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일도 있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은 남자 여자 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결혼은 주로 젊어서 하잖아요. 여기는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모시는
복된 가정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18절 다시 보면 내 생으로 복되게 하고 내 젊은 날에 맞은 아내로 즐거워하여라. 그 여자는 사랑스러운 암사슴이며 귀여운 암노루이니. 성경은 이렇게 길어. 처음에 결혼할 때는 뭐 서로 사랑하고 뭐 I love you, love 해가면서 사랑하는데 좀 살다 보면 약점이 나오고 단점이 나오고 그래도 좀 서로 부족해도 사랑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줄로 믿고 사랑하고 서로 부족한 걸 보충해주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약점만 보지 말고 나의 약점, 나의 단점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서로 사랑해야. 우리 한국에도 이혼율이 높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 법을 모르니까, 이 사랑의 법을 모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일을 해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말라는, 어떻게 하든지 서로 사랑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자녀들도 보고 기뻐한다는. 19절 다시 보면 그 여자는 사랑스러운 암사슴이며 귀여운 암노루이니 그 여자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며 그 여자의 사랑을 항상 사모하여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에게 빠지며 외간 여자의 가슴을 안겠느냐.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쳐 주는지 몰라. 이건 남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여성 성도들에게도 주는 말씀인 줄을 알고 우리가 참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완전한 사람 없어요.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서로 부족한 것 보충해가면서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그러면 마지막으로 음녀에 빠진 자의 결과는 또 어떻게 되는가? 21절로 23절인데 21절 읽어보세요. 사람의 길들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으니 그분께서 사람의 모든 길들을 주목하신다. 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사람이 행하는 것 여호와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요? 주목해서 보신다. 주목.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거하고 주목해서 보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아까 서두에서 학교에서 운동장 선생님께, 교장 선생님께 주목! 하면은 딱 뿌리는 거 쳐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누가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다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 여호와께서 다 보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 한번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 새벽 시간에 배우는 건데 시편 139장 139장 1절에서 4절 여호와시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며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밝히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시여 보소서. 내가 혀로 말하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 모두를 아십니다. 네, 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구역에는 감찰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앉아있고 어디에 가서 누워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또 내가 혀로 말하기 전에 주께서는 모두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행하는 것 여호와께서 보신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알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활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인본주의도 멀리할 수 있고 음료를 멀리할 수도 있고 죄를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읽어보세요. 사악한 자는 자기의 죄악에 사로잡히고 자기 죄의 굴레에 얽매이게 된다. 예, 음료에 빠진 자의 결과 자기 죄악에 사로잡혀 죽을 곳에 간다는 거예요. 음료에 빠지면 이런 결과가 자기 뼈에 자기가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만이가 모르드게 죽이려고 꾀를 했다가 그 잘못된 죄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려 죽지 않았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 욕심의 구렁텅이에 자기가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는 자기의 죄악에 사로잡히고 자기 죄의 굴레에 얽매이게 된다. 굴레에 얽매이게 된다. 마치 새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그 죄악에 빠져들어갑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갑니다. 마지막 23절 읽어보세요. 그는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게 되고 너무 어리석어 망하게 된다. 예, 어리석어서 훈계를 받지 않고 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음녀에게 빠지면 결국은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망하게 되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미혹인데 음녀는 넓게는 세상을 가르쳐. 이 세상은 마치 음녀와 같아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미혹하는 이단도 그렇고 이 불신적인 세상도 그렇고 실제로 또 세상이 말세가 돼가지고 소돔 고모라처럼 음란방탕한 이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이런 잘못된 길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